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슬픔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보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체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인 12절부터는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골리앗에서 다윗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 8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다거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말씀 속 아버지는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오라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상황, 그 전장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16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40일 밤낮으로 군대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걸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골리앗의 크고 힘이 센 그 외형을 보면서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반응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고 키가 큰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도중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녀노소가 함께 광야를 지나고 있고 쉴 곳도 정해지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외형에 겁을 먹어 나서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 골리앗처럼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그 세상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 좌절하진 않으신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의 말씀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착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골리앗이 다시 나타나서 16절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이번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24절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26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 대해 보상이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5절에 보상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무례한 자를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냐라는 그 의미로 반어적 표현으로 묻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일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출전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26절의 마지막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한 할례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언약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을 그 단순히 세상의 눈으로 군사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군사력으로 그 군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다윗은 그 당시 어리고 그저 평범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엄청난 힘과 큰 키를 가진 장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앞에 있는 크고 강력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분노하며 골리앗 앞에 나와 싸우겠다고 출전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같이 세상의 크고 무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뭔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이 보여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강력하고 너무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그것은 모두 껍데기, 그 외형이 큰 껍데기에 불과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결국의 승리까지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될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